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중국 성경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남산, 뭐 우리는 감나무는 알아도 감남 그거에 대한 나무에 대해서는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남나무가 중국 남부와 대만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 마치 성지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그 크기나 또 사이즈나 모양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름을,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으로 이렇게 먹는다든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거를 감남산, 이렇게 감남 올리브가 있는 산으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본에 이제 이렇게 영향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19세기 말고 20세기 초에 올리브라 그러면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그냥 감남산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이제 올리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일반 다른 성경, 개역개정 이런 거 말고 일반 성경에서는 이걸 올리브산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보수를 지향하는 개역개정이나 뭐 이런 성경에서도 이제는 이거는 이것 정도는 다른 건 몰라도 감남산, 여러분 생소하잖아요. 올리브가 많은 올리브산으로 번역을 해야 이게 다음 세대나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지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지에 그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나무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는 그 빨리 성장을 안 해요. 아주 천천히 성장을 해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돼야 돼요. 막 빨리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수확은 언제냐 하면은 3년에서 5년이면 뭐예요? 첫 수확을 해. 첫 수확을 해. 그리고 이제 35년에서 100년이 되면 이거는 하나의 그 나무로 말하면 사람으로 청년기야 가장 그 왕성한 열매를 맺는 100년 시기가 뭐예요? 피크라 그러잖아요. 피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많은 수확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수확을 많이 나타내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 장수의 나무예요. 아주 오래 사는 나무예요. 보통 이제 2000년이나 4000년까지 아주 장수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일 맺는 나무 중에서 예수님이 창조한 후 가장 오래 사는 나무라. 심지어 그리스 어느 섬에는 3000년이 된 이 올리브 나무가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지금도 성지에 예수님이 계시던 데 있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성장하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은 불사의 나무라 그래요. 불사의 나무다. 나무가 위에 배임을 당하고 불을 질러도 타도 다시 그 원목에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높이는 얼마나 높이냐면 보통 8m에서 15m. 굉장히 높게 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은 나무가 몸통이 얼마 되느냐 하면은 10m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막 이렇게 우람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서 있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한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나무가 그 이제 감람산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거기가 올리브 나무에서 센터로 삼고서 일하신 이유도 우연은 아니지 않겠는가. 나무 중에서 이렇게 장수하고 생존력이 폭발하고 그게 불사의 나무가 된 것은 보통 성경의 나무는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그 영생으로 주로 선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마치 이 숲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 그리스도 마치 올리브 나무와 같이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영이 불사의 존재잖아요. 죽지 않듯이 우리도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 적용적, 응용적, 위로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왜 다른 산도 있는데 예수님이 올리브 산에서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을까? 그거는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 믿는 사람 올리브 나무처럼 이렇게 장수하고 불사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면으로 영적인 올리브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좀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좀 많이 좀 여러분 성장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창조한 일반 나무 하나도 이렇게 3,000년, 4,000년을 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뭐 70이요 강건에 80으로 끝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도 영적인 올리브 나무처럼 영생복락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으로 세상을 좀 조롱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리브 나무처럼 뿌리도 깊이 박아야 되고 또 봐요. 나이 먹어서도 이 열매는 젊을 때 35, 100년 때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계속 열매를 맺어. 여러분 나이 타령하지 말고 뭐 80, 90도 1009도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듯이 여러분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감람산이라고 보자고. 우리나라. 자, 해발이 뭐예요? 약 800m. 800m에서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본 산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가셨는데 성경 기록상은 예수님이 여기에 몇 번을 가셨냐면은 마태복음이 3번, 다음에 마가복음이 4번, 누가복음이 3번, 343, 요한복음이 2번 이래가지고 12회 내지 14회까지 예수님이 이 올리브산, 감림산에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많이 가셨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기록의 문제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산에 어떻게 가냐면 석관이 됐어. 석관적으로 어디 갔어요? 올리브산에 가셨다. 이런 표현이 누가님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 좀 표현이면 우리는 경상도 말이잖아요. 삐딱하면 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고 예수님도 좀 선하게 삐딱하면 여기 가신 거예요. 석관적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30번을 갔는지 60번을 갔는지 100번을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어쨌거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올리브산을 친구 삼으시고 늘 가까이 가셨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는 주님은 뭐에 설교했어요? 공주님? 그 예수님은 집이 없다. 홈이 없다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 전했지만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영적인 올리브산이 되자. 좀 이런 차원이 되는 차원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특강을 나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예요? 사도들이 12사도, 12명이 사도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 12사도님들을 가만히 보자고. 이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을 텐데 이 올리브산에 이 사도들의 뭐예요? 발자국. 사도들의 발자국이 그 12명이면 뭐예요? 24개 발자국이 아니에요? 발자국이 올라가고 내려가요. 얼마나 이들의 발자국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발자국이 닦여요. 그 올리브산이 복을 받은 거지. 주의 종들이 늘 오르내리고 찾아가는 산이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주의 종이 찾아오고. 다음에 이들이 뭐예요? 서로 간에 뭐예요? 대화를 많이 나눴지 않겠어요? 여기서 오고 가면서도 대화 나누고 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까. 다음에 오늘 뭐라 그러냐. OT를 대학으로 한다면 한데 프리젠테이션을 하든지 서로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영적인 대화 소리가 늘 울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올리브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생각을 더 해봐요. 아마 12사도 중에 뭐 식사부도 있지 않겠는가. 식사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간식도 먹어야 되니까 또 사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 길을 담당하는 어떤 이렇게 나눔, 분업식으로 분업사역처럼 있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 다음에 여기에 자주간이 임시 막스 같은 거, 건축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생리적인 어떤 하늘 수 있는 그런 것도 임시적으로 준비도 하고 건축위원장들도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오르내리면서 호흡이 올라갈 때는 좀 호흡이 컸을 것이고 가빴을 것이고 내려갈 때는 좀 가벼웠을 것이고 발자국 소리가 늘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도 뭐예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들도 프레이어 기도회를 12명이 기도했더니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기도의 산 올리브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서 또 펠로시 교제도 했잖아요. 교제 서로 교제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들은 뭐예요? 잠도 잤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잠을 잤다. 숨을 잤으니까 어떤 사람은 코 고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찬양도 드렸을 것이고 찬미도 드렸을 것이고 이런 많은 영적인 흔적이 있었던 곳이 뭐예요? 바로 올리브산이었다.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늘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아마 의상부도 있지 않았을까. 의상부. 여기에 세탁부까지. 예수님의 옷을 좀 세탁을 해드린다든지 또 이렇게 말르게 한다든지 또 아마 예수님의 옷이 성의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거를 아마 제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왜? 거룩한 옷이니까 예수님이 땀이 젖었으니까 그걸 서로 가지려고도 하고 제비뽑기까지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예수님 보고 옷이 좀 오래됐으면은 새 거를 갖다 드리면서 그 예수님 놔달라고 이러면서 체인지도 하고 입혀드리고 그러지도 않았을까. 그 영적 욕심 때문에. 그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삶의 터전으로 있었던 것이 여기다. 다음에 예수님 쪽으로 보자고. 예수님의 발자국이가 뭐예요? 많이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예수님의 발자국이 많이 담겼던 곳이 뭐예요? 올리브산이다. 거룩한 성자 성족이 있는 성지였다.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면서 뭐예요? 아무래도 땀도 흘리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흘러 떨어진 곳이 바로 뭐예요? 여기 올리브산이었다. 예수님은 또 인간이었으니까 뭐예요? 숨소리가
올라갈 때도 좀 숨소리가 있고 내려올 때도 숨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다. 그다음에 여기는 기도원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예요? 티칭을 하고 교육을 했다면 신학대학교 교육을 했으니까 강의 소리, 메시지가 있는 곳이 바로 올리브산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도원이나 올리브산 기도원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예요? 주무셨잖아요. 수면을 취하셨어요.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 방석을 없으니까 의자가 이렇게 딱딱한 바위가 됐더라면 예수님이 좀 불편해도 그 바위가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방석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좀 가져봐요. 예수님의 방석이 되고 싶어. 또 뭐 예수님이 뭐 붙들고 가지 않겠어요? 나무도 있었으니까 그 나무도 복을 받았겠지. 이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나무도 잡고 뭐 돌도 이렇게 잡으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수가 안수 아닌 안수니까 그 나무도 복이고 여러분 그 돌들도 복이지 않겠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또 예수님이 누워 계시잖아요. 수면하니까 침대가 되는 뭐가 뭐 어떤 옷을 깔아줬는지 모르지만은 땅이나 뭐 올리브 나무 잎 같은 걸 놓고 이렇게 깔아 야간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해서 땅인지 뭔지 몰라도 침대가 돼서 복이 되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침대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의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왜 부흥회 중에 제일 처음으로 여관에 있었다 그래요. 의자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것도 자꾸 기도할 수도 없고 침대도 그런데 의자라도 하나 딱 있으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의자가 되고 싶어요. 또 뭐 더울 때는 그늘, 예수님의 그 나무가 그늘이 되지 않게 그늘이 되게 해주세요. 좀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나는 예수님의 신발이 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의 의복이라도 좀 막 사시사철이라도 이렇게 좀 기도복이라도 해드리고 설교할 때 설교복도 좀 해드리고 샌들도 좀 갈아드리고 좀 나는 이러고 싶어요. 좀 여러분 그런 예쁜 마음, 하얀 마음, 복 받는 마음 그런 거를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것이 올리브산이 참 의미가 깊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뭐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는 곳 스며드는 예수님의 뭐예요? 모세혈관에 터져서 핏방울이 돼서 이 바위나 주변에다가 핏방울이 떨어지는 성혈, 거룩할 성자, 피혈자 맞는지 몰라. 성혈이 뚝뚝뚝뚝 떨어져 배인 곳이 뭐예요? 올리브 산이다. 올리브 처치.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께 독대했겠어요? 울부짖지 않겠어요? 우렁차게. 어쩌면 붕이가 있었는지 뭐 야간새가 있고 모든 새들도 숨을 죽이면서 짐승들도 예수님 기도에 방해하지 않고 숨죽여 있고 주님이 찬송할 때에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러지는 천둥 같은 생명의 천둥 같은 통성기도 부러지는 하나님과 하는 통성기도가 골짜기마다 울리 퍼졌을 때 마치 백두산의 호랑이가 흥돼 가지고 초목이 이렇게 그 동물들이 움츠리 들고 할 정도가 아니라 그 천둥 같은 하늘의 기도가 울려서 하나님 이 울리는 이 올리브산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저절로 여기는 뭐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왜 성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오랜 시간. 그 당시에는 랜턴도 없고 등불이 없으니까 어두워지면 올라가신 거 아니야? 그 오늘날 말하면 8시나 7시 올라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5시나 8시 이 오랜 기간을 한두 번 갔냐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올리브산에서 누가 예수님이 오랫동안 몇 달 며칠을 한 번 들어가시면 7시간 8시간을 여기에 마치 가스펠 뭐라 그럴까 아지트로 아지트로 삼아서 오랫동안 예수님이 머문 곳이 뭐예요? 올리브
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도회가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부의 응답이 내려온 곳이고, 예수님의 기도가 메아리가 동서남북에 울려친 곳이고, 찬양의 소리가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니까 꼭 밤에만 오셨잖아요. 밤에. 거의 밤에. 밤에 오셔서 다음 사역을 준비도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에 올리브산이 뭐 자신의 집이요, 교회요, 기도원이요, 신학교요. 그러니까 산 중에 산이 뭐예요? 히말리아 산이 복받은 게 아니고, 시니아 산이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모리아 산이 복만 아니라, 뭐, 결국은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복받은 산은 뭐예요? 이 올리브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가장 축복의 성산, 가장 축복의 성산이 바로 올리브 산이었다. 어쩌면 예수님 뭐 공생애를 사시는데 사역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냐, 항상 주님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곳, 습관적으로 가시는 이런 올리브 산이 됐다. 자,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저항이 없이 올리브 산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고 늘 받아주고 환영해 주면서 올리브산을 늘 친구 삼고 내 집 삼고 가까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올리브산인 채 돼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머무시고 또 사역하고 가시는 영적인 우리가 인산 이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섬기는 교회가, 또 여러분 섬기는 그 사업장이 마치 올리브산처럼 돼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늘 드나들고 예수님이 늘 와서 기도하시고 머물고 있는 올리브산 같은 그런 기도원, 그런 수도원, 그런 우리 이안뜰 교회, 여러분 사업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예수님의 홈 같은 그런 우리 이런 올리브산, 감람산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영광 중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숨 얘기할 때에 그 부활에 증거하는 그 부활의 회복한 존재가 뭐예요? 기독교의 심장이잖아요. 그 심장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결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리브산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매력을 느껴서 지금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권사님은 영적으로 볼 때 올리브산 같아. 그럼 권사님은 시내산 같아? 이런 보고 봐. 결과론적으로 잡읍시다. 크게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쉼터가 됐다. 쉬셨다. 밤에 잠을 자고 수면을 취하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됐다. 넘버 2 뭐예요? 이곳에는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 기름을 짰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감람나무가 올리브가 많으니까 이거를 틀에 넣어가 짜는 틀이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그 짜듯이 주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장소가 뭐예요? 감림산이었다는. 넘버 3. 예수님이 성천 장소가 어디예요? 성천 장소가 뭐예요? 바로 뭐예요? 이 올리브산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던 있던 거기에서 올려가셨다. 그러면 장차 예수님은 파루시아 재림은 어디서 하시느냐? 스가랴 14장 4절로 볼 때 그의 발이란 말이 나오는데, 스가랴 4장 그걸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 어디에요? 장소로?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복음서로 확신으로 볼 때에 뭐예요? 물론 전 만민이 보는 공개적인 본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혹시 올리브산에 오실는지 모르지. 그거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스가랴 14장 4절은 뭐예요? 이 감림산 여기를 주목하고 올리브산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느냐. 자, 말씀을 맺어볼게요. 자, 우리는 첫째로 넘버원 올리브 나무는 어떤가 알았잖아요. 장수하고 조금 처음에 성장하지만은 2000년, 4000년 살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올리브 나무가 왜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을까? 꼭 그건 아니지만은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는 영적인 올리브 나무처럼 영생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영생 복락 누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냥 은혜 받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적용적인 차원으로 볼 때 이렇게 나무 중에 나무가 이런 나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3000년 4000년 사는 게. 우리가 이 나무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주의 피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거를 감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위로를 받자고 단순하게 예수님 창조한 올리브 나무도 몇천 년 살고 열매 맺는데 우리도 영적인 나무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시사철 늙어내지거나 열매를 맺자 하는 위로를 받다는 거예요. 넘버 2 우리가 잡아요. 자, 감람산 올리브 나무는 어떤 곳이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던 훈련받은 축복의 장소. 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장소였잖아요. 이런 장소였잖아요. 이런 장소로 있었더니 얼마나 복이 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올리브 같은 산이 되고 우리 성교는 예안뜰교회가 올리브 산 같은 교회가 돼서 주님은 지금 천상에 계시지만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할렐루야 수의 종들을 세우고 수의 종들과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해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뭔가 굵직굵직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올리브 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올리브 산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쉬어갈 수 있는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민족에 우리 교회에 와서 쉬다 가시옵소서.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를 했잖아요. 응답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응답받은 것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이루어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천한 장소가 바로 이 올리브나무 감람산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래 이 장소가 굉장히 빛나고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여기 계룡산에 오는 게 아닙니다. 뭐 동방 우리 한국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곳에서 온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기 오실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주님은 재림을 한다 하고 우리는 그게 재림을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골짜기도 있고 예수님 실수도 있고 이런 영적인 올리브와 같은 올리브 산과 같은 이런 여러분과 저가 돼서 정말로 이 시대적인 그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이 축복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기스만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져
하나님을 거역한 저를 위하여 순종의 속에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거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또 가시관 쓸 때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은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두 손 들고 빌라도의 군인 때림 채지게 때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창조한 올리브 나무고 또 올리브 나무유가 얼마나 귀한 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 올리브 나무의 그 속성을 닮아 영적 올리브와 같은 영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속하시려고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 주의 사랑 깊고 크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림산으로 가시다, 감심림산으로 가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림산이 되어 우리에게로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림산이 되어 주님이 그러나 교회로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올리브 나무 같은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감림산 같아서 전 국적으로 하나님의 민족 통일 복음마로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